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총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수준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 예배 드려집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중등부 선생님 또 랩런트들 모두 오늘 강단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사역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예상치 못하게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안 나온 친구들은 모르겠죠. 그래서 먼저 사과를 드릴게요. 네.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전도사님 입에서 그런 험악한 얘기가 나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엄청난 아브라함의 조카 옷인데 페로가 엉켰어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 랩런트가 저희 사모님한테 옆에서 그러더랍니다. 평소 생활 습관 나오셨네요. 평소 생활 습관 아닙니다. 욕 끊은 지 한참 됐고요. 전도사님은 욕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최대한.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 오늘도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제목은 무엇이냐? 전도사님은 이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니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중등부 랩런트 전체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자녀구나.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살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습니까? 저를 보세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로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언약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잘 해줄게.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말면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넌 반드시 죽을 거야.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안 먹으면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어겨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 봤을 때 행위 언약,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행위 언약에 대해서
언약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행위 언약으로는 앞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야, 너는 못해도 돼. 내가 다 할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 죄 때문에. 근데 네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다 해올게. 내가 다 할게.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세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다 은혜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박살낸 하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신 것 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구나. 그럼 그 언약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우리가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부모님과의 자녀 관계 끊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요,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자식도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부모님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 지금 요즘 세상입니다. 근데 끊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확신한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나 때문에,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하고 잘한 게 있는데? 잘한 거 없어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으면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나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구원받았어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언약만 남아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부류가 있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노의 자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 진노는 누구의 진노냐? 마귀의 진노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은 죄를 극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노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진노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쓸어버릴까 해가지고 한번 쓸어버리셨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두 번째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진노의 자녀인데, 이 진노의 자녀에서 해결받는 게 무엇이냐? 이 진노에서 건진받는 게 무엇이냐?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진노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화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냐? 언약을 파기했어요. 행위 언약의 첫 번째,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언약 계약을 어겨버렸어요.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언약은 무엇이냐?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약속이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소를 한 마리 딱 데리고 와요. 소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 반을 잘라요. 칼로 반을 자르면 어떻게 피가 나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징그러울 거예요. 한마디로 칼로 자르는 건 죽음이에요. 그리고 한쪽 반은 잘라서 이쪽
그 동물의 사체를 양쪽으로 갈라 놓은 다음에 그것이 끔찍하잖아. 그러고 나서 언약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이 언약에 대해서 그것을 읽고 그 두 동물 사이로 왔다가 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식이냐?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 언약 어기면 너도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기했죠. 두 사람이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돼. 한 사람에다 어기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아브라함 가만히 있었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혼자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나보고 언약하자는 거예요. 언약을 하지요. 뭐가 있으면은 확실히 뭐 어떻게 하자 언약을 하지요. 그래서 집에 사슴 인형이 있거든요. 갑자기 사슴 인형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슴 인형을 자를 수는 없잖아. 그 사슴 두 마리를 여기 딱 갖다 놓더니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한번. 뭐 그런 의식을 뭐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냥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이제 성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만 있으면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됐냐? 사랑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랑의 자녀가 됐어요. 원래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은혜 언약, 일방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넌 반드시 죽을 거다. 근데 안 죽여. 새로운 언약을 맺으세요. 어떻게 됐냐?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너를 공격하는,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버린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라보면 사랑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구원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전사님이 신방을 다니면서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네가 앞으로 교회를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그럼 너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엇갈리죠? 구원의 조건은 교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교회 갔어요? 교회 못 가요? 노예가 어떻게 교회를 가요? 그럼 요셉은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왜냐? 예수님 바라봤으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분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 통해서 확실히 한번 못을 박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교회를 안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 받는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왜냐?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저는요 큰 죄를 지었어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만 큰 죄가 이렇게 큰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건 좀 너무하잖아요.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매일 아니면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뭘 훔친다든지, 아니면 음란한 생각, 음란한 걸 본다든지, 아니면 맨날 게임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내가 계속
별로 깊은 죄는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항상 하고 나면 후회하는 그런 죄를 지어요. 그래서 저는요,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가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사탄이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런 친구들 있죠? 죄를 짓고 나서 나 그래도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이런 사람. 나 구원 받았어.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한 거 어때서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3학년 절 보겠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안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적으로는요, 아니 저렇게 더러운, 저렇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 제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너를 바라보면 구원 못 받아. 네 자신은 구원 못 받아. 네 자신은 나약해.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은혜 언약 예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은 너는 지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너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로 맨날 무너지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자녀가 된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35절,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문제가 온대요. 하나님 자녀들 문제가 온대요. 예수님 믿어서 문제가 온대요. 여러분들 중학교 생활하면서 문제 온대요. 또 고등학교 가서도 문제 오고 대학교 가서도 문제가 온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 환난. 환난이 올 것이다. 환난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 육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해요. 네가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살다 보면은 그런 고통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곤고는 어떤 걸 의미하냐?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해요. 네가 예수님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핍박. 은근히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놓고 박해하는 것. 대놓고 고통을 주는 것. 그걸 핍박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괴롭힐 것이다.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또 기근. 예수님 때문에 네가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칼. 칼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다.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요, 가장 위협적인 문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칼.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가장 큰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이긴다? 아니에요. 너가 이길 거야?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길 거야?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길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못 이겨요. 저는 못 이겨요. 여러분들은 못 이겨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위험한 사람들.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인가?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 그게 누구냐? 기도 안 하고 말씀 전하는 전도사. 되게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교회 안에서 진짜 위험해요. 기도 안 하고 열심히 그냥 말씀만 준비해서 그냥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야 이러면 애들이 감동받겠지 웃겠지 그러면서 말씀 선포하는 교육장 진짜 위험해요. 또 누가 위험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일날 딱 만나서 아이들한테 공과 공부 시간, 이 분반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잘 전달해 줘야겠지 기도 안 하면서 열정을 갖고 준비하시는 교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누가 위험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임원 또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다 마귀의 밥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앞에 선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저도 선생님들과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전도사라는 직분이요.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게 크죠. 이 자리에서 은혜로운 강단 말씀 전달하는 게 큽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 아주 재밌게 전달하는 게 큽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앞에 드러난 사역이고요. 뒤에서는 저는 어떤 사역이냐? 제 사역, 전도사라는 직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우리 중능부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귀로부터 방어벽을 쳐주는 것. 그게 저의 큰 사역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가지고 렘넌트 내가 얼굴 도장 한번 찍어야지 저한테 얼굴 도장 찍지 마시고요. 렘넌트들한테 얼굴 도장 찍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오세요. 미리 나와서 기도하세요. 왜 조금 시간 맞춰서 오시고 조금 늦게 오시고 그러면서 중등부 사역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제가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중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 나와야 기도가 되지 헐레벌떡 와가지고 무슨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렘넌트를 위해서, 중등부를 위해서.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라는 젊은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젊은 군인이 앞에서 지금 아말렉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아요. 모세가 지도자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싸울 수가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요. 전투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있어요. 손 들고 있어 보면 아프잖아요. 여기서 참참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앞에 선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하는 것. 제가 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 군대가 싸울 때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잖아요. 이기고 지고의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뒤에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의 기도로,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로 넉넉히 이기는 중등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제목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부제목, 우리 렘넌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사탄은 속여요. 아,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맨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나는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말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친구에게 전달해라.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보면요, 다음 주에 우리 새 친구 초청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신자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의 상황에 맞는 마술 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 공연, 문화 페스티벌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마디가 우리의 친구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초대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분반하실 때 우리 렘넌트들 초대장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전달하세요. 한마디 한 영혼 살아납니다. 그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